마태복음 13장의 44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봅니다. 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화를 발견했죠. 그죠?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 이전에 자기가 육체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를 발견한 후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을 했죠. 예. 발견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숨겨둔 후에 누가 가져갈까봐 누가 갖고 갈까봐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그 밭을 샀다는 거죠. 그 밭을 샀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보화와 같은 것은 발견했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죠? 주님 외에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견은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산 사람 것이 되죠. 그죠? 이 보화가 그 밭을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발견은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는 그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해서 어떻게 해요?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갖다 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그 보화를 소유한 자일까요? 소유하지 못한 자일까요?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발견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가 틀리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보니까 발견은 했지만 천국을 발견했다는 사람이 눈이 뜨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을 얘기하잖아. 발견했어요. 보화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했는데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 밭에 있는 건 알지만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지 아니하면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보니까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라고 말. 깨달음. 여러분, 우리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깨닫는 거. 발견한다는 거는 깨닫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잘못 살았구나. 예를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깨달음, 발견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 살았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잘못 산 거를 고치고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지만 그걸 소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깨달음은 있지만 소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라지 깨닫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내가 깨달았으면 정말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목적하는 거죠. 목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보화가 정말로 보화인 것을 알았으면 그 보화를 얻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여기서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다 샀어요. 그런 행위가 필요하더라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그 보화를 살 수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꿈과 비전을 받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쓰리라. 그런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비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갖고 와서 할렐루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쓰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다 칩시다. 누군가가. 그러면 모세와 같이 쓰리라. 그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모세도 아니고. 모세는 아주 이렇게 많이 낮아져서 하나님한테 선택이 되어져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지도자로 사용받았잖아요. 근데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온 게 확실하면 그걸 어디로 갖고 와야 되겠어요? 마음의 소원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면은.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쓰리라. 할렐루야. 그거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으로 갖고 와서 그 사람이 정말 그게 보호한 걸 알고 그 밭을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행위로 어떻게 하면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꿈과 비전을 받았다. 근데 그 비전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할렐루야. 왔다면 그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넣어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그걸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분의 꿈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졌지만 요셉의 마음 안에는 그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소원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맡은 것을 충성을 다하여 다
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러다 보니까 때가 와서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쓰임받게 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꿈으로 갖고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루어드리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를 했지만 삭개오가 예수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한 소원이 생겼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름을 불러서 내려오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진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것을 내 마음에 소원했을 때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어디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물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보화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나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발견한 사람들은 다 많은데 그거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고서 아 좋다. 정말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야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은 발견했는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는 그걸 발견한 후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왜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들어가기 쉬운 것 같으면 힘쓰란 말도 안 하는데, 근데 그 문이 뭐냐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똑같이 보화를 보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소유를 팔아서 소유하는 자가 있냐면, 말이 왜 좋고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 요즘에 제가 말이 좀 잘 안 돼. 있는가 하면 왜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렇게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다 팔아서 사는 건데 소유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안 가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부족해서 보는 눈이 흐려서 보기는 보는데 명확히 보는 자가 있고 명확히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긴 보는데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듣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 감추인 보화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눈이 밝아져서 확실하게 보면 그걸 왜 안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가 더 보게끔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더 볼 수 있게끔 나로 하여금 계시의 정신 내 눈을 더욱더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가 정말 확실해지면 모든 걸 다 내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도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뭡니까?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어떻게 얻으리까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얻으리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니한테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많은 종들이요. 또 이제 지금은 근데 다 많이 틀려졌어요. 많은 종들은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행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낮만 있는 밤이 없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빛이 나서 밤이 없는 세세토록 낮만 있는 낮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러나 행위 심판에서 정말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사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는 아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한 사람들은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지 아니하는 바깥 어두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는 보아는 발견하긴 발견했는데 그거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이.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자,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죠. 25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게 뭐예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겐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고 그들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종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죠. 사단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지금 이 비유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종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종들을 얘기해요. 그 타국에 가면서 소유를 맡겨놓고 달란트대로 줘놓고 와서 회개하시는 거죠. 근데 와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땅에다가 숨겨두었죠. 그죠? 주인이 올 때까지. 근데 여기서 볼 거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서 5달란트 받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죽도록 충성했더니 2달란트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죠? 5달란트, 달란트 5개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너는 5달란트를 내가 줬으니까 너는 열심히 일하면 몇 개를 남긴다는 거야? 5달란트를 남겨. 왜? 주님이 5달란트 줬으니까. 근데 우리 뒤에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줬다 이거야. 그럼 열심히 충성해도 몇 달란트 남기는 거야? 2달란트밖에 못 남겨. 그게 정세. 더 남겼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좀 게을르게 일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 남길 수 있죠. 2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 받은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했더니 똑같은 칭찬을 하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많이 줬냐 작게 줬냐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교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충성을 다했으면 그렇잖아요. 충성을 다했으면 똑같은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될 필요가 없어요.
크게 내가 허망된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꿈인데 내가 허망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면 그 맡은 것만 남기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많이 맡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달란트를. 아멘입니까? 작게 받았다고 해서 또 한탄할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멘. 똑같은 칭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가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면은 성 바깥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에게는 퀘스천이 생깁니다. 어떤 퀘스천이 생기냐. 아니 지옥은 뭐고 불못은 뭐며 음부는 뭐고 또 성 바깥은 어디냐.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왜냐. 성경에는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거든. 성 바깥이 뭔지. 성 바깥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계시록 21장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성전 안이 있고 바깥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서 성 안이 있고 성 바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에 한가보 22장 12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개념이 새롭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또 새롭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새로운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상의 레벨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권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잘못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도 믿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 두루마기를 빨았으면 예수의 피에다가 철저하게 빨았으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 15절 다시 보는데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는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이 되겠죠. 근데 누가 거기 밖에 있는다고요? 개들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고 이거 다시 올 거니까 표시를 해놓고 이사야 56장 한번 가보죠. 예, 56장 10절에 12절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포도주는 세상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꼭 술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럼 여기 뭐냐면 파수꾼들, 목자들이 파수꾼들이잖아요. 소경이라 못 보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벙어리 개라 짓지를 못하니까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 헛된 꿈을 꾸고 누운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 하나님에 대하여 게으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게으른 거죠.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이 개들은 그 파수꾼들을 개들이라 그러죠.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목자들이 탐욕이 심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양들을 이끄는 목자들이라는 거죠. 다 자기 길로 돌이킴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들이 자기 이만 도모하고 피차 이르기를 오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세상의 것들로 자기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자. 이런 자들 죽기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시 계시록 22장 15절 가봅니다. 나같이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죽을 때까지 절대로 회개치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두루마기를 철저하게 예수의 피에 빨았으면 다윗처럼 다윗이 정말 죄지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에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이 눈물에 둥둥 떠오를 정도로 회개했잖아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참된 회개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기는커녕 계속 동일한 죄를 짓다가 인생이 마치게 되면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성 밖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들은 아까 봤지만 자기 이만 도모하는 목자들이고 술객들은 누굴까요? 교회 집사 장로라고 하지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점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꿈 갖고 점치는 분들. 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꿈이 있고 개꿈이 있어요. 응?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잠재의식 속에 있던 그 어떤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다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오늘 하루를 점치고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셨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주 선명하고 잊을 수가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 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되게. 그리고 거룩한 게 있어요. 때로는 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꿈들만 꾸게 하는 때가 그때는 쫓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꿈을 안 좋은 꿈들을 자꾸 꾸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자기 전에 몇 번을 외치고 자면 그 다음에 그런 꿈이 안 꾸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음자들은요. 행음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행음하죠.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이 성 밖에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 그 사람 용서 못한다. 정오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진짜 살인해서 살인이 아니라 남을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주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정오하고 그런 사람. 우상숭배자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살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는 영적 실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말 내가 영적인 실제를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믿고 살고 돈의 힘을 믿고 살고 돈 따라가면서 살고 이게 우상숭배죠. 그리고 자녀 자식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봤어요. 제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러분 교회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짓 하대. 응?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곳에 영원히 내가 너를 데리고 살겠다. 너 거짓말하고 와도 괜찮고 너 행음하고 끝까지 행음하고 와도 괜찮고 너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와도 괜찮아. 이런 분일 것 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는 분.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살면 나는 천국 가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 상 받으면서 살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20, 30독은 했어요. 그러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이상해요. 도대체 성 밖이라는 데가 어디냐?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근데 주님은 여러 가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문 바깥이 있고 성 밖이 있고 바깥 어두운 데가 있고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 있는 불이 있는 그곳하고는 틀리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맞춰서 봐야 돼요.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할까요? 안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그럴까요? 믿는 자들이죠. 제가 이 맥도날드 웨스턴하고 7가에 참 제가 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은 맥도날드가 개조가 돼갖고 바깥에 못 앉아있게 해놨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거기 바깥에 앉아서 장기도 두고 커피도 마시고 하루 종일 거기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주여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 보고 절대 주여 소리 안 해요. 주라는 소리를 안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선악간에 너희가 엄밀히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날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래죠.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능력 사역을 감당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신유의 사역 하고 많은 병을 고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한 것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발견했는데 모든 것을 내 소유를 팔아서 산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아직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24절 27절 다시 읽어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 불법을 행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행하는 자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공력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나 집이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걸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공력 심판을 하는데 그게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정말 불못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대강 살고 적당히 살면 공력 심판 때 그 내가 지은 그 모든 집이 예수 믿고 지은 그 모든 집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 바깥을 얘기.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한 가보면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더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일해야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직장에서 복음 전할 기회는 있죠.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러나 특별하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 더 정신 차려요. 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있도록 할렐루야 더 축복받을 수 있게끔 아멘. 네, 더 기회가 많습니다. 자, 제가 뭘 보자 그랬죠? 20장, 계시록 20장. 예,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그렇죠. 20장 한 가보죠. 15절 한 가봅니다. 계시록 20장 예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불못에 던지웠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기본적인 구원을 얘기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21장 계시록 21장 아까 22장 우리가
읽었지만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잖아요.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고 불모 심판은 그 이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이전에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21장에서 전개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을 때에 성 안과 성 바깥에 있을 자가 결정이 된다 말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말하듯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거야. 그 소유를 다 팔았어. 여러분 이것이 그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듯이 성 바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중 마지막 심판 날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은 영원한 불못과 불못이 아닌 그런 것이죠. 그죠?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리고 그 행위대로 또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이 20장에 보면은 12절 보면은 12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발견했고 천국을 발견했고 우리는 그것이 아주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날마다 내가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사람은 샀다 그랬는데 그게 귀한 걸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보신 분은 알아요. 결국 누구로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야만 그 모든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사도 바울이 목적한 것은 그 안에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게 되면 할렐루야. 날마다 그는 보화를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누가 살게끔 하면 예수가 살게끔 하면 나는 날마다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렇죠? 날마다 그 보화가 귀한 것을 알아서 그 밭을 모든 것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사는 행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그 점검함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 내가 정말 성 밖에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슬피 없이 이를 가는 장소로 가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로 사는 자, 육체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인들이라도 육체 일을 하고 사는 자들이 많잖아요. 호색하고 또 술 먹고 방탕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우상숭배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 처녀가 예수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성경 전체를 풀 수가 없어요. 푸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요. 근데 이게 풀리면 성 안과 성 바깥이 확실해지면요,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열 처녀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많이 해갖고 주님이 오실 당시에 불을 밝혀 들고 있었어요. 불을 밝혀 든 거는, 불 밝혀 드는 행위는 뭡니까?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많이 못하고 정작 주님이 오실 그때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근데 주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 밝혀 들고 있었던 그 다섯 처녀만 문 안으로 들이고 다섯 처녀는 어디에 남게 됐어요? 그 다섯 처녀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성 밖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아주 기쁘게 즐겁게 살 것이니까 이곳에서는 좀 적당히 그렇게 해도 내 육체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 거야.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근데 이걸 아니라는 걸 아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왜냐? 이걸 알고 깨우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려야 되겠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발부둥 치면서 사는 자하고, 이걸 몰라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그렇게 밀려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하고는 나중에 정말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성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있건만은 우리 인간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서 나쁜 걸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좋으신 분으로, 내가 잘못해도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은 넉넉히 봐주실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착각을 우리 주님 깨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서는 구원받지만, 그러나 정말 일평생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았는가에 따라요 분명히 행위 심판이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공력 심판이 있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